함께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 능력,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항상 그런 것들만 가득한 것은 아니지요.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긴 겨울 없이 생명으로 찬란한 봄이 없는 것처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밝은 광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부활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끝이 났다라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역사상에 어떤 의인이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었구나, 그러고 끝이에요. 하지만 죄의 심판으로 인해 찾아온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만 능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의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열매 맺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바라는 것들,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려서는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은 그냥 큰일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하던 일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감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만 하던가요? 절대 예상치 못했던, 결코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견하고 찾아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고 있지 않아요.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요. 그뿐입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갑자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냥 한두 번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치유되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분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족 전체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빠가 없음으로 인하여 또는 엄마가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떻게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 막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무리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에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이겨낼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 죽음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 모두라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바로 그 문제 한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이 찾아옴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그 무덤을 찾아갔는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밥을 지어 먹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가스불을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때 만났느냐? 바로 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손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무슨 날입니까?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잠시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몸은 쉰다 할지라도 머리는 계속해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요. 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들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이처럼 우리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계속해서 발버둥을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새벽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입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려면 이 여인들이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대충 이렇게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찾아간 곳이 무덤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개념에서도 물론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무덤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쁘게 찾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사람의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무덤에다 회를 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무덤이 있는 곳은 하얗게 회를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무덤이 있구나, 무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혹여나 어쩔 수 없이 무덤 옆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거길 지나가게 됐는데 앞불사 나도 모르게 무덤에 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에 회가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옷에 회를 묻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덤에 가까이 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서로 신호를 주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고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무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곳, 부정한 곳, 이런 개념이 정말로 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곳 이런 곳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곳을 여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에 장례를 치르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나도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향품을 몸에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저 치르려고 그 아침에 그 무덤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이 왜 그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지금 계시는데 그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그 무덤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져 있고 그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왔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말씀 한마디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신 능력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대부분 사모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럼 누구이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는 얘기가 여인들이요, 여기 와서 봐라, 이 빈 무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원래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빈 무덤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준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보여야 믿고요, 손에 잡혀야 믿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게 정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향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저 같아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겠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래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우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증거가 필요하다라면 와서 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도마가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고 상처를 확인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마가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와서 봐라. 믿음의 증거를 보고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고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가지고 함께 나누고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셨음을 함께 고백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바로 믿음의 증거를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뭔가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이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천사의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함께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빈 무덤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즉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죠. 자,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나요?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사모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빈 무덤을 봤을 때?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달려갈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경험할까요? 바로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 그들이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가신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을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합니까? 왕궁으로 오라고 합니까? 높은 산으로 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표로 죽으심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를 대표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같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아왔다라면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육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덤과도 같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